2020년 8월 1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베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상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후의 견책과 여호사밧의 개혁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모 전투에 참가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르앗 라모 전투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선견자 예후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합과 연합한 죄로 인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그 책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백성들을 면밀히 살피게 되었고 백성들이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세우고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을 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모든 백성들을 살피며 그들을 깨워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정의로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개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만의 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다시 상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고등 재판소를 설치한 여호사밧은 그곳에 레위인 제사장 이스라엘 족장들을 세워서 재판 업무를 공정하게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했습니다. 즉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진리를 분별하며 공의와 공법을 세워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책망함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음을 행한 것입니다. 책망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에게 더 나음을 살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브엘세바에부터 에브람 삼지까지 백성들을 순회하며 그들이 우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다시 깨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전역에 재판소를 설치해서 공정한 재판과 율법 가운데 살도록 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통해 공의롭고 정당하며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의의 심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실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책망함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교훈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리석은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봐 두려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며 진정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예후의 견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
부르심을 향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뉘우치고 회개함으로써 힘써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공평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깨우침을 통해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을 위해 살아가며 사람들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을 담아 노래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우리 그렇게 이 간절의 내용을 우리의 고백 삼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